사람에게 성장과 발전이 있다는 것처럼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과 전혀 견딜 수 없는 그런 후진국의 삶을 살았지만, 물론 지금도 일본이 우리 국민 수독보다 2배 이상 되는 잘 사는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앞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본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가끔가다 방문하면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 편의점이 약 5만 몇천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신사가 8만여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네에 흔히 보이는 편의점보다 약 3만 개가 더 많을 정도로 이 신사를 섬기는 신도의 수가 약 52%고요. 그리고 불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약 42%, 그리고 기독교는 불과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따라서 선교의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인데요.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뒤늦게 전래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면서 모처럼 한국에 방문하면 살맛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전과 성장과 부흥이 없는 것처럼 참 우울한 모습은 없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기뻐하죠. 그런데 만약 태어난 그 상태 약 3kg 전으로 머물러 있어서 약 10년이 돼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가졌던 부모님과 주변의 모든 친지들은 아마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 더 큰 절망과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돌이 되면 조금 더 성장해서 이제 일어서기도 하고 또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그리고 걸음마를 거친 후에 이제 걷고 뛰고 하는 이러한 성장의 모습들이 있을 때 부모님과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삶에는 성장이 있어야지만이 기쁨과 보람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가운데 오면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기 위해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다 성장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멈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세속적인 그런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없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그것이 내 힘으로 했다,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영혼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신앙의 성장이 올바로 세워지면 다른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힘있게 된다. 믿음이 자라면 다른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며, 그리고 우리 헌신과 봉사도
아주 멋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꾸만 달라고 보채기만 하죠. 그러나 성숙하면 이제는 달라는 위치에서 나누는, 주는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라지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성장하면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데요. 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우리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묵상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필요한 요소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망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기대감, 소망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겠지,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망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세상의 사람과 달라야 된다. 소망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요, 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K미술관에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이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둥그런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외롭게 앉아 있는데요, 그 여인의 눈에 수건이 쌓여져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들고 있는 비파 7줄 중에 6줄이 끊어져 한 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한 줄로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여인의 남은 이 한 줄은 바로 소망의 줄이고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 이 소망의 줄만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순간을 만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정체에 머물게 한다면 그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위치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 어려움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침이 입안에 있으면 마른 입안을 촉촉히 적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순환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입안에 있는 그 침이 입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그 침은 가장 더러운 것이 되죠. 그 침을 가래로 뱉은 자신조차도 역겨워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으로 전락됩니다. 피는 우리 몸 안에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력,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근원이 되지만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오면 끔찍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전락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최대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나중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원신과 그리고 전도의 자리,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요, 자녀들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묵묵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적절한 때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열매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요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오늘 본이라는 헬라어 티포스라는 말은 어떠한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델,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구역 강사들을 비롯한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남을 가르치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가르침은 아름다운 효과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의 본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신앙적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내가 그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반복하여
물으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질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이 대답의 핀트가 약간 달랐지만,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 베드로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의 본이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12절 중반절에 보면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익히 유명한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신실함, 충실함,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한 순간 이후부터 주께서 나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 대하여는 정절에 대한 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12절 중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것은 순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금전이나 명예나 이성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복음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성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자, 1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조화로운, 즉 신앙과 또 우리의 생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조화스러운 삶, 이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영성은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기독교의 영성은 그거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성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단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뭐냐?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찬사를 받는 거예요. 뛰어난 영성 있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표현이 경건한 사람이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의미예요. 오늘 내 자신이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영성 있는 분이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야, 이러한 찬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성경은 13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읽는 일에
전념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에 전념하라. 사실 초대교회는 유대교회 회당에서 성경을 이제 낭독하는 것처럼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의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성경을 낭독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읽는 것에 전념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 열심하라.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이것을 먹어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상 그의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한 끼 식사 굶으면 배고픈 줄 알고 몇 끼 굶으면 죽는 것처럼 허겁지겁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도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반복할 때 그는 영적 성장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에 권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길로 가도록 간곡하게 타이르는 것, 상대방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격려와 위로예요. 특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쳐야 되고요, 스스로 그것을 버려야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악한 자, 불의한 자, 잘 살고 잘 되고 그 가정들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도 몸부리치면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을 경험하는 현장은 우리의 마음을 회의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나보다 약한 믿음에 흘리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러한 가정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겪는 경험이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때 반드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 주실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지 남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요, 오직 내 일,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만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죠.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아름다운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13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눌 때 오히려 내 신앙이 더 곤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읽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섬김의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아마 그 당시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울 때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성케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한 달란트 이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방치해 놓거나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죠.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 특별한 선물, 우리의 신앙을 풍성케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묻어둔 사람,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우리가 받은 이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전념해야 된다. 자, 15절 우리 말씀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또 그 직임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수행해야 될 앞에서 말씀했던 이러한 일들을 더 온전하게 전심전력을 다하여 힘써라. 그랬을 때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냐, 언제 보람 있고 기쁘냐, 그것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체력이 저하돼.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병도도 늘어나요. 그러나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물론 열심히 일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갔어요. 그의 마음속에 소원처럼 당장 어떠한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되돌아온 것은 제자들의 책망, 사람들의 비아냥과 비웃음이에요. 아니, 저 몸도 온전치 않은 사람이 왜 왔어? 왜 우리의 말씀 듣는 일, 이 일에 방해하고 있어? 예수님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있어.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비아냥거려요. 자기 입장에서 이 아픔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죠. 사람들 때문에 주님과의 이 접근이 어려웠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봐도 당장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항상 느끼는 것은 선의 씨가 악의 씨보다 늦게 자라요. 선이 악보다 빨리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빠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저 악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은 악을 낳고요, 선은 선을 낳아요. 선한 열매는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인내하시기 바라고요, 좀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예배와 말씀, 기도, 봉사, 헌신의 자리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살아가는 영혼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향한 뜨거운 기도, 여전히 인간 기도되지 아니하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우리 자신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저 가정을 보면 저 어려운 가정들을 저렇게 딛고 이기고 승리했구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진보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답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이에요. 세 번째, 태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러질 않았는데, 저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뒤처질까? 왜 자꾸 태보할까?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고 아름답게 결단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주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 주님 앞에 합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